3년 만에 여기 강대상에 오르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2세 사역을 하지만 또 제가 2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8년 만에 이렇게 한글로 글을 써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동안 너무나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 7월 말인데 제가 사실 2014년도 7월 달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횟수로는 이제 7년째가 들어가고요. 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사랑과 또 많은 이렇게 배움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그 영화가 갑자기 생각 안 났네요. 그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뭐죠? 네,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크게 흥행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감독들이 보면 이 흥행하는 배경에는 유명한 이렇게 배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준호 감독이 성공하는 데는 옆에 송강호라는 그런 유명한 배우가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슷하게 이렇게 여러 상황을 통해서 특별한 예언자 사람들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던 아합 왕 시절의 얘기입니다. 아합 왕이 가장 성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장 부유한 나라로 이끌었던 리더 중에 하나인데, 이면에는 영적으로는 또 하나님으로부터는 가장 먼 상태에 있었던 시기로 이끌었던 또 그런 왕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봉준호 감독이 송강호라는 그런 배우를 키워내고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꼭 이런 악한 시대, 또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또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를 쓰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라고.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시돈 사람의 왕 에발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를 하였으며, 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래상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은 이런 악한 일을 행함으로써 맏아들 아비에람을 잃었고 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있었습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든 시기였던 것이죠. 지금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준비하고 또 계획한 것들이, 또 아합 왕 이 지위 아래서 잘 살던 이스라엘, 너무나도 부유하게만 보였던 그런 땅이 심한 가뭄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저희가 계획하고 또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멈춰지고, 또 저희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됐던 시기, 그 당시 아합 왕 때 쌓았던 물질들이 바닥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 이런 여러 가지 비슷한 일들을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에 엘리야는 시돈 근처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절에 내가 그곳에 사는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도록 하였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가뭄 때문에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 엘리야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에 까마귀로부터 공급을 받을 정도로 힘든 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까마귀는 정결하지 않는 새, 율법서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자존심마저도 무너진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돈 스레밧이란 지역으로 보내어지는데, 사실 이 지역은 아합 왕의 부인 에세벨 출신의 고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이런 상황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뜻밖의 여정, 또 예상치 못하는 순간들, 또 예상치 못하는 사람들,
또 내 계획과는 너무나도 무관한, 안 그래도 난처한데 더 난처한 상황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올해 초부터 우리 교회도 비전 2020을 선포하고 또 기도와 예배와 또 작정 헌금을 통해서 여명홀 또 앞으로 새로운 세대를 위한 비전을 선포하고 온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EM도 2만 불 작정 헌금을 목표로 세우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홈커밍 행사들, 버스킹, 노방전도, 물건들을 제작해서 바자회 내지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준비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방송도 준비하고 심지어 빈병들과 저금통들을 긁어 모아서 헌금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계획들이 세워지자마자 3월부터 교회 모임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기근도 전쟁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부분의 저희 EM 멤버들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두세 달이면 지나가겠지라고 믿고 있었는데 시간이 더 오래 지연이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시기들을 보내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비전 2020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임은 하지만 삶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는 것을 내 생각과 몸보다 내 영이 먼저 반응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랑했다고 믿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무뎌지고 또 그동안 열정을 쏟으며 했던 일들을 못하게 되면서 어쩔 줄 모르는 이 공허함을 달래느라 그런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진실을 드러냅니다. 2020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가뭄 때문에 스스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지, 또 교회는 어떤 곳인지, 또 나는 누구인지 진실을 들여다보게 하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삶이 평안할 때는 찬양 드리는 분, 내가 기쁠 때는 찬양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을 편가르며 사랑했던 이기적인 모습들, 하나님은 어쩌면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들을 비우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뜻밖의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까먹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설교 제목은 뜻밖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가 10절에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 과부를 불러 물 한 컵 갖다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녀가 물을 가지려고 할 때 빵도 한 조각 갖다 주시오라고 그는 다시 부탁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과부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살아계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나에게는 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뿐입니다. 나는 나무를 조금 주워다 내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먹고 나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염려하지 말고 가서 먼저 그것으로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시오. 가뭄 때문에 엘리야는 본인과도 너무 비슷한 상황에 사르밧의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부탁하는데 과부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먹고 나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나무를 조금 주워다 내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참 평상시 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반신반의한 대답. 또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주지만 속으로는 뭔가 이렇게 힘든 또 그런 대답인 것 같습니다. 과부는 내어주면서도 죽을 각오를 하면서도 반신반의의 마음으로 아니면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순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유대교에서는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정말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라도 이렇게 손님들을 섬기는 것이 저희가 구약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또 이게 하나의 문화이면서도 굉장히 철저한 또 유대교의 정신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현실이라는 삶의 무게 때문에 또 이런 고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면 또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의도와는 다른 말투가 또 다른 의미가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과부는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인 것 같습니다. 신앙인으로
죽을 것 같으면서도 반신반의로 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금전적으로 너무 힘든데, 육적으로 너무 힘든데 순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 충만할 때는 머릿속으로는 절대 순종, 절대 믿음을 외치지만 이렇게 주일 지나고 목요일날 정도가 되면 마음은 반신반의가 되어가는 저희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자꾸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신반의 순종하다 보면, 자꾸 죽다 보면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 계신 분들 50대, 60대, 저는 40대라 되신 분들은 이러한 진리를 더 잘 알고 또 경험을 하고, 그래서 그런 진정한 고백들이 드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그 순종 뒤에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 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과부도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대, 또 우리 뉴욕에 살고 있는 젊은 청년들은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찹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은 따르지 않는 믿음. 착하고 순진해서 믿음 없는 배우자와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또 술하고 담배는 절대 안 하겠다고 하면서도 이 진정한 마음의 순종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신반의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순간적인 마음 때문에 순종을 하다 보면 삶이 행복해지고 나도 몰랐던 신앙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원래 성경적 자유는 율법과 규율을 넘어선 것이 자유라고 소개합니다. 교회에서 반신반의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면서 도전을 받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방종이 아닌 진정한 자유, 굳이 돈이 많지 않아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좋은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그런 은혜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요즘 세대의 청년들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 우리 EM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비전 2020 여명홀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놀이터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저는 보통 주일날 저녁 8시까지, 9시까지 교회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해하고. 근데 사실 놀이터처럼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힘들어서 월요일날 되면 아무 일도 못하지만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처럼 이 많은 청년들이 그런 기쁨을 경험하다 보면서 또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기쁜 교제를 하게 되면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요즘 세대에 필요한 전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주일 빼고는 예배를 드리질 않습니다. 그 형식으로. 사실 제가 영어로 잠깐 갖고 왔는데, 이 WHO 잘 아시죠? 코비드 때문에. 이 WHO는 얼마 전부터 이 게임 중독이라는 하나의 병명을 가지고 이제 병 쪽으로 이렇게 치료하기 시작해서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미국은 아직까지는 이걸 인정하지 않고 이제 더 많은 이렇게 further study, 그러니까는 이제 논문과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자라는 젊은 세대는,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자라는 젊은 세대는 바쁜 부모님들, 또 특히 이민자 부모님들 아래에서 자란 청년들입니다. 부모님들은 사랑한다는 표현을 열심히 일해서 먹이고, 열심히 일해서 재우고, 또 최대한 베풀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고생해야 될 부분도 부모님들이 대신해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청년들은 사랑이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또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경험들, 또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까지 굉장히 정리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이끌리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인터넷 중독 내는 게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놀이터와 같은 예배 땅. 지금의 세대는 사르밧 과부와 같은 육적인 가난은
거의 없지만, 덜하지만 분명한 것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보면 가장 불행한 세대를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합 왕 때처럼 한국은 너무나도 잘 살고 있어요. 외면적으로는 최소한. 근데 이 공식에는 뭔가 빈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교회에서 청년들이 빠지는 만큼 세상을 잘 살아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무나도 공허한 세대, 심령이 가난한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성세대는 육적인 가난이 있었던 것처럼 또 그만큼의 사르밧 과부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세대, 또 다음 세대는 이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생겨날 믿음이 있는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하고의 교제가 아닌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쁨도 잠시 본문에서 16절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기적의 기쁨도 지나고 얼마 후에 가부의 아들이 병들어 점점 병세가 악화되는 바람에 죽고 말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부가 말했던 것처럼 우린 이것만 먹고 나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아들이 실제로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너무나도 힘든 상태에서 자존심도 바닥이 난 상태에서 가뭄 때문에 이런 사역을 계속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하게 또 이 과부를 통해서 축복을 내렸다고 한숨을 놓자마자 이런 일이 터진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괜한 가르침을 했나? 이러다가 집에서 괜히 곤란해지는 것은 아닐까? 예수를 믿고 내 삶을 버리기로 했네, 이런 찬양을 맨날 하면서 집에 가면 잘 안 믿는 부모님들, 또 믿음이 다른 부모님들과 사이에서 반란이 생기진 않을까? 수련회나 여러 가지 삶의 시험들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더 큰 시험이 닥칠 때가 많습니다. 참 우리 자녀들 걱정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나 때문에 내 애가 일어나, 내 죄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혹여나 그렇게 되진 않을까. 도리어 그런 염려들이 전달이 되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때도 많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고 선지자고 기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좌절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남은 식량을 먹고 아들과 굶어 죽겠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기적이 일어나 이제는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주신 것, 받은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없어진 것에 대해서만 원망을 하는 고백,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1장은 17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당신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사실임을 알겠습니다. 해피엔딩이죠.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이렇게 그 과부는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 설교를 준비했을 때는 결론을 여명호를 통해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결론을 지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20절을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어째서 이 과부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주께서는 나를 친절하게 보살펴 주고 있는 이 과부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단순히 부모들이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 위해서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 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여명홀 공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학생들이 먼저 돌아가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월세 내기도 힘든데, 금전적으로 힘든데 이렇게 여명호를 위해서 헌신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께서는 다음 세대를 친절하게 보살펴주고 있는 과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모든 헌신자들 위해 기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사르밧 과부와 같은 상황에서 긁어 모아서 헌금으로 이루어질 또 만들어질 여명홀인 것입니다. 단순한 건물 비전이 아닌 가뭄으로 힘들어서 나 먹기 살기도 힘든데 이른 시기에 밀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들이 모여서 만들어질 여명홀입니다. 뜻밖의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이런 헌신들 때문에 여명홀은 하나님의 뜻밖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건물 때문에 아닌 이런 헌신들, 희생, 믿음을 배우고 따르는 것이 이 비전 2020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그 당시에 자전거 바퀴는 나무나 쇠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타던 3륜 자전거 바퀴도 마찬가지였고 작은 충격에도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아이가 크게 다친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아이가 좀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없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축구공을 들고 와 아버지에게 공기를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축구공에 공기를 넣어주다가 이것을 응용하면 아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계 최초의 공기 타이어를 개발한 던롭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들을 향한 애정과 관심 덕분에 세상을 바꾼 위대한 발명품이 탄생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자녀들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비전 20 비전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코로나 때문에 정말 단순한 비전이 아닌 정말 이 땀과 피가 흘린 그런 여명홀이 지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이 땅이 마치 시돈 사르밧 땅처럼 우상이 들끓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는 이세벨 고향 땅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사르밧이라는 이곳에서 이런 기적을 저희가 지금도 묵상하고 있죠. 이 사르밧이라는 뜻은 단조, 공장, 금, 철물들을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드는 욥기에서 저희가 읽은 것처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명홀은 이 사르밧과 같은 땅에 정금 같은 믿음자들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자전거가 힘겹게 삐걱거렸던 것처럼 그동안 비가 새고 또 음향과 인터넷 문제들 때문에 예배 드리면서 많은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너무나도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EM이었습니다. 이제는 바람을 넣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기도의 바람, 애절한 성령의 바람이 이 여명호를 완성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르밧의 과부 엘리야 또 그 과부의 아들은 다 귀한 믿음 순종에 의해 아름다운 이 얘기를 펼쳐내지만 결국에 이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저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르밧의 과부는 마르지 않는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에 견고한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죽고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한 뒤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의 모든 생명의 원천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위대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 어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일 이 메시지를 이해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뜻밖의 시기에 현실에 애통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위대한 신앙들의 정성스러운 예물과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여명을, 모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의 한 분 한 분, 신앙의 부모님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기도하자고. 먼 훗날 미래에 코로나가 있었던 이 영적 황폐한 뉴욕 땅에 이 여명월이 완성이 되고 이 여명월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얘기는 계속 전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렵고 집중하기 힘든 시대이지만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저희를 계속해서 깨우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또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서도 밝은 빛을 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